네, 이에서 보면 우리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다스리는 자에 대한 부분이 2장 6절에 나와 있죠. 2장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가 5장 2절. 네, 또 사무엘 하 5장 2절까지 합쳐져서 이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미가 5장 2절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죠. 여기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앞 시간에 구약 말씀과 또 신약에서 그 말씀이 인용이 되어질 때 약간은 이게 다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 일치하지 않은 것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미가서를 한번 다 보시고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자체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충해 좀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생략이 됐고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아 적혔죠. 그 다음에 여기 미가서 자체를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적혀있죠.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2장 6절에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약간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상호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었을 때 약간의 워딩 자체가 이렇게 약간 변화되거나 좀 더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바뀌어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호기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미가서에서는 가장 작을지라도라고 이렇게 그냥 워딩 그 자체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인용이 되어질 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죠. 그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궁금증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발전된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훈련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자세를 가진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왜 그럴까 할 때에 우선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맥락에서 볼 때에 설령 신약에서 그 말씀이 인용되었을 때 여기서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예, 성취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 메시아 사건이면 메시아 사건, 아니면 동정녀 사건, 동사건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봐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구약에서 가지고 온 그 말씀이 구약 본문 안에서는 사실 맥락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약학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좀 구약을 잘못 인용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 왜곡되어 인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부분도 제가 생각해야 돼요. 우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어떤 일종의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작품인가 이렇게 보는 것과 아니면 문학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간주할지라도 그 근본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이건 단순한 책에 불과하고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인용할 때 그게 신약의 어떤 성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구약을 볼 때에 이미 그게 약속이 되어졌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것으로 그 패턴으로 보는 어떤 그 근본을 우리가 놓쳐서는 우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때로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 강조가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때로는 좀 보수적인 학자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하나 여기서 더 얹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냐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의 그 기술 방법은 그대로 획일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소 바꾸기도 하고 다시 편집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결국 마태는 여기 12번에 걸친 이러한 어떤 메시아, 특히 예수 사역에 대한 예수의 나심, 또 예수의 여기 보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헤롯에 의한 어린이들의 사륙, 뭐 이런 등등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 자체들 이렇게 보시면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된 거죠.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바로 그 내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됐고 예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약간 변형 내지 편집한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다르지라고 보기보다 이거는 얼마든지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강조하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가 여기에 6절에 2장 6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는 아까 베들레헴 땅은 작았어요. 그 당시에는 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볼 때는 결국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상 그곳은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마태는 그걸 알았던 또 예수님은 2장 6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전에는 작았을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전에는 공간적으로 작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장소가 적어도 장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장소는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해석함으로 해서 약간 변형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을 읽는 신약 저자의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가지인데 이걸 다 저희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두 번째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고
제가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부터의 불러내심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장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죠. 그 피신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호세아 11장 1절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호세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봐도 여러분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게 마치 모형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신약에 왔을 때는 바로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이 인용되는 이 순간에는 바로 구약에서 적용되었던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재해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걸 우리가 깊이 기억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관. 그러나 그게 배제가 되고 아니면 그게 간과가 되고 아니면 그걸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이게 하나의 어떤 문학이다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본다면은 구약 호세아서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신약이 저 책을 잘못 인용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꽤나 있습니다. 특히 진보 측에 있는 학자들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관이 어때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시겠죠? 예,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헤롯에 의한 어린이들의 사륙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좀 인용을 하고 있고 메시아가 나사렛인이라 칭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을 이렇게 좀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냐면은요. 이게 어떤 경우는 명확하게 아까 여기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확하게 그 근거가 되는 구약 말씀을 지칭하면 좋겠지만 약간 함축된 의미로 그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살짝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 물음표를 좀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4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에서 인용이 되어져서 성취가 되고, 예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예언은 이사 53장 4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의 평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택한 종 예수에 관한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인데 이사야 42장 1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이제 비유 둘에 대한 진술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시편 78편 2절에서 인용이 되어져서 예수님 사역과 맞물려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나귀를 타신 왕은 마태복음 21장 4, 5절인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마태만 은 30전을 명확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1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인용.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세봉수 모두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 인용이 되어진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점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 10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앞부분은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제 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21장 4, 5절을 보시면은 21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여기 2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사역이잖아요. 나귀 타시는 이 장면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장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역시 4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어떤 말씀이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명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 사역의 어떤 내용이 구약의 말씀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또 점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왕이 이제 나귀는 그 당시에 왕이 타는 어떤 그 짐승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신 왕에 대한 어떤 일종의 스가랴서의 본문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시는 이 사건의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이 내용, 즉 예수 사역에 대한 구약 약속의 성취 강조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위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현재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이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마가복음의 특징, 각 복음서의 특징이죠.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사역에 대한 구약 약속의 성취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12가지 경우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주차에서 나머지 또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 유대교 성향을 가장 강하게 가져 동일한 주제 반복이라든지 또 마태는 하나님 나라 표현 대신에 천국의 표현을 쓴다든지 또 숫자를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 그 다음에 교회를 마태만 쓴다, 베드로가 할 내용이 많이 다른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한 번씩 쭉 점검하면서 성경만을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은 이런 복음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마가복음은 이런 복음서였구나, 누가복음은 이런 복음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